여러분 역사 신문에 보게 되면은 신문 매일마다 그날에 있었던 역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 큰 역사들을 몇 년도에 있었던 것 이렇게 소개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미국 신문에도 뉴욕 타임즈에도 바로 열흘 전에 2009년 1월 15일 날 있었던 사건을 그 신문에 게재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에는 공항이 둘 있습니다. 뉴욕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JFK 공항이라는 이 국제공항이 있고, 또 국내 대부분 이 공항이 다니는 그런 걸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2009년 1월 15일 날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US 에어웨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 아마 549호인가요? 그 비행기가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해서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그 남쪽 지방에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비행기가 뜨자마자 엔진에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라과디아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은 거의가 맨하탄 상공을 지나갑니다. 맨하탄을 지나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맨하탄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가히 수천 명 굉장한 그러한 그 인명 피해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비행기를 조종했던 엔진 고장이 일어나 가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간힘을 써 가지고 맨하탄을 넘었어요. 맨하탄 넘으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뉴저지하고 사이에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그 조종사가 허드슨 강에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은 거의 다 죽는 이유가 비행기 속도가 너무나 떨어지는 게 빠르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땅이나 물이나 할 것 없이 마찰되는 그 부분이 너무나 이제 빨라서 거기서 열이 나서 이제 비행기가 폭발해서 다 불이 나서 다 죽게 되는 그렇게 해서 아마 비행기 사고되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하면서 그냥 꽂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안전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해서 159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은 건 물론이고 다치지도 않고 그 159명 전부를 구원했습니다. 그 이후로다가 그 조종사 슐렌버그라고 하는 조종사에게 인터뷰를 방송국에서 미국의 가장 큰 영웅으로 지금까지도 여러분 치왕받고 있는데, 그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인명피해 없이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딱 한마디 합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저는 배운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 사고 날 때 그러면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전 모르겠어요. 전 그러면서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하는 그 말씀, 그 인터뷰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게 예배의 삶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문을 나서면서 그때서부터가 예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분들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 여러 장막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이 다윗의 장막도 있었고, 여러분 실로의 성소도 있었고,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모세의 회막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회막과 그런 많은 성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독이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다윗의 그 예배 없어졌잖아요. 다윗 이후로 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또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유독이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진 장막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실로의 성소도 있고 많은 장막도 있었는데 그중에 유독이도 이 다윗의 장막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에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없었던 것, 실로에 없었던 것, 모세에게 없었던 것,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없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은 오늘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다윗의 팁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러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그 예배의 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갈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갈망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사슴이 제일 어려운 것이 그 가물었을 때에 물 찾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 물을 찾아서 헤매이다가 시냇물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의 생명이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열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끝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생명과도 같은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대상 13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잃어버린 그 법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잃어버린 법궤를 이제 온 민족에게 공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이 법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법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전에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침대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내가 눈도 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법궤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침상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아픔과 나의 고통과 모든 것을 말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에요. 뉴욕에서 약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뉴욕에서 약 한 2시간 정도 남쪽으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일 첫 번째 수도였었죠. 그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그 영생교회 이용걸 목사님이시라고,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보실 거예요. 그 동부 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한 2달 전에 연세가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임을 하셨습니다. 정년 은퇴를 하시고 그 후임으로다가 인도네시아에서 25년간 사역하시던 그 백운영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해서 모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를 그 간증하시고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 한 10여 년 전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슬람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이슬람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개신교회들을 불사질렀던 일이 있습니다. 42개의 교회를 불사질렀어요. 42개의 교회를 불사질르면서 2개의 교회를 불을 못 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성난 폭도들이 그 2개의 교회에
무슨 뭐 인척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불을 못 지른 거 아닙니다. 그 두 교회도 똑같이 불사질리기 위해서 그 성난 이슬람 폭도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폭도들이 그거 기다려줍니까? 빨리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을 듣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꼼짝을 안 합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그러니까 그 폭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전에 하던 대로 42개의 교회를 불살라진 것과 같이 휘발유를 뿌립니다. 같은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걷습니다. 불이 붙질 않더랍니다. 42개의 교회를 태웠던 똑같은 휘발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두 교회에도 뿌리고 불을 걷는데 불이 안 붙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그걸 똑똑히 봤대.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 여러분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불이 안 붙게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런 열정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가운데 여러분 누가 어떻게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오늘 우리 영안교회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열정으로, 다윗이 드렸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다윗의 장막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 같은 것으로 다윗의 장막에는 또 남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그런 친밀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게 되면은 시편에 아주 좀 섬뜩한 그런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눈알을 뽑아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사람에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 원수를 생각만 하면 저 눈을 감지 못합니다. 저 원수의 눈을 뽑아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친밀하면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블레셋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여쭙냐?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서 이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올라가라. 내가 이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가까이서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다윗의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런 열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물 깃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마리아이니까 사마리아라고 배웠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옳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처음으로 이 이유를 다룬 것이 신성모독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가 무엇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느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받으시느니라, 아버지로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다윗이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받으셨어요. 눈물의 운동회라고 이 짤막한 제가 글을 읽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운동회라 해서 어느 교도소에서 이 교도관들이 이 이벤트로다가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소자들은 그날을 가장 기다린답니다. 왜 기다리냐 하면 그날만큼은 자기 부모님들과 함께 자기 가족들과 함께 며칠간을 운동하는 동안에 같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기다려진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하나 이벤트를 그 체육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마지막 마지막 경기를 효도관광 달리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을 넣었답니다. 그 효도관광 달리기는 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부모님을 업고 달리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었고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 당신 눈가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서로가 꼬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듯한 이상한 경주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달리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헤어져야 되는 부모님과의 안타까움으로 서로가 약속이나 했듯이 늦게 들어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눈물의 운동회라고 해가지고 소개했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겨보고 싶습니다. 단 1분이라도 우리 주님과 더 하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우리 주님과 단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다 끄라 그러고 예배 드리다가 본인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짜증을 확 내면서 인상을 쓰시면서 얼른 꺼내들면서 주님 지금 무슨 시간이라고 전화를 하셨습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끝나면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끊으셨대. 뭐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여러분 주님과 그런 밀착감이 있냐는 게 내가 말씀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리스판스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다윗이 지녔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다윗에게서 이런 열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었고, 다윗에게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진 이런 친밀함으로 드리는 예배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친밀함이나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이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그 예배에는요, 이런 리스판스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긴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리스판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책 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라고 말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떨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얼마나 우스워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닌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다윗에겐요, 그의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리스판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의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딸 미갈 이것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딸은 평생에 자녀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리스판스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리스판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뉴욕에는요 5개의 보로가 있습니다. 보로라고 우리 서울로 말하면 이 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무슨 중량구입니까? 중량구, 뭐 영등포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구가 5개로 보로로다가 합쳐져 가지고 뉴욕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 보로 중에서 맨하탄이 있고, 뭐 퀸즈 있고, 브롱스 있고, 브루클린이 있는데, 그 브루클린에서 우리 한국 집사님이 이 야채 가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만 한국 분들이 좀 이민 가서 처음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야채 가게예요. 야채 가게는 아주 손이 많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야채 가게 그걸 하시는데, 그 브루클린 흑인들이 많은 동네에서 그 장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이 나이도 좀 지긋한 흑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야채를 사가는 거예요. 조금씩 사가요. 근데 그 시간, 매일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야채를 사가는 거예요. 근데 흑인들 그러지 않거든요. 오면 그냥 안 볼 때 슬쩍 하기도 하고, 뭐 흑인들 죄송합니다만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흑인은 틀려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그 흑인을 그 주인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몇 달이 지나면서 그 흑인이 좀 아르바이트 좀 하자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당신 야채 가게에서 나 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범상치 않게 여겼는데, 그렇게 그 부탁을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 일하라 이렇게. 일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몇 달간 아주 성실하게 그 주어진 그 시간에 눈치도 안 보고 그렇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니까 자기가 본국이 우간다인데, 우간다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때는데 그 주인이 뭐 어떻게 잡습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여비에 보태라고 뭐 얼마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냈대요. 그런 몇 달 후에 그 우간다에서 이런 소포 한 꾸러미가 왔답니다.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 우간다에 자기가 데리고 일하던 그 사람이 보낸 거예요. 소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3만 불짜리 체크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여러분 달러 잘 모르세요? 원래 돈에 대해서도 초월하신 분들의 인정을 해도 3만 불이면 3천만 원입니다. 3만 불이 그리고 편지가 한 장 있는데, 편지에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는 것하고 맨 밑에 뭐라 하냐면 우간다 대통령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데, 그 우간다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잠시 망명와 있는 동안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자기 신분을 말 안 하고. 여기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미국에 망명 왔다가 뭐 또 얘기하려면 좀 깁니다만은 그런. 그래서 이 우간다가 잘 정돈돼 가지고 이제 그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간다 대통령이 됐어요. 아마 인터넷 한번 보시면은 무소보선가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상당히 신실합니다. 신앙인이.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한국 그 집사님이 잘해서 그 우간다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간다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년에 4억 불씩 지원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 우간다 우소보소 그 대통령한테 우리가 4억 불씩 지원하는 것 당신네 나라에 이 동성연애 합법화하지 않으면 이거 지원 안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굶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오바마에게 우리 안 줘도 좋다, 그거 끊어도 좋다, 우리 그거 아니다 이렇게. 그런 뉴욕이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한 2주 전에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화장실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한 4개 되는데 다 남자 치마 입은 거, 바지 입은 거 이렇게 사인이 똑같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딜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가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성연애 합법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리스판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매뉴얼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인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리스판스를 아닌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얼마나 친밀했으면 주여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 다윗의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고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 일으키신 다음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어서 여러분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우리 영안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